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예수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세 개의 기둥이 굳건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른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바른 사명의식. 바른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교인 수를 늘리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교회의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의 진짜 사명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진짜 사명이라는 거죠. 이 방향이 없을 때, 이 방향이 틀어질 때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이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음부의 권세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의 누룩과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침투해 있을 수 있는 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편의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럼 뭐냐? 서열의식이죠. 교회 안에서 서열, 줄을 세우는 것, 계급을 만드는 것, 공로의식,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공로의식, 율법주의,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형식만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죠. 지나친 정의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비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비판이, 건강한 비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나친 정의감은 뭐가 문제예요? 그 비판의 근거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아프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가치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이런 누룩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치료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병의 근원이 되는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퍼뜨리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처방전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또 27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바이러스의 정체예요.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며 움직여가는 가치관, 즉 세상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은 으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바이러스를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입해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고 삶의 운영 체계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삶인 것이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입하는 이 바이러스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강한 자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이 세상을 봐라.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냐. 여기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네가 생존하려면 네가 힘이 있어야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두 번째,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부추깁니다. 높이 올라가는 자만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섬김을 받고 싶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너는 항상 섬기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는 설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아야 된다는 거야. 많아야 된다는 거야. 돈이든 사람이든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부추기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삶의 목표와 즐거움으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퍼뜨리는 바이러스의 정체예요. 사람들은 결국 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이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누가 다스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너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합당한지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가 됐냐면 힘이 됐어요.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걸 가지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결정됐어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빼앗고 착취해도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 역사의 고통과 전쟁과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원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로 높아지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키재기라는 것이 너 키 몇 센치야, 키를 재봤다는 게 아니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죠. 외모, 재산, 학력, 자녀, 성적 등등등.
거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크면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키가 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작으면 기분이 나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키재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뒤따르냐면 편가르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큰 사람을 나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을 가르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세지고 이길 수 있으니까.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이 편가르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편을 갈라가지고 힘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더 세고 누가 강한지.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나타났고 작게는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의 대립과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바이러스, 이런 세상의 마음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주님이 왕이 되실 그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되려 물으셨어요. 근데 이 질문에서 재밌는 것은 분명히 자리 청탁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지금 문제는 세베대의 아들의 이 어머니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 역시도 이 욕심의 바이러스, 세상의 마음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대표로 이 자기 안에 있던 세상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우리 아들들이 더 높아지고 더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의 마음을 대표로 드러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다 똑같은 마음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물음,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만 생각하니까 그 영광의 잔을 내가 못 마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청탁을 한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증거가 24절에 나와 있죠.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열 제자들이 왜 분이 여긴 거예요? 왜 화가 난 거예요? 왜 분노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날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수를 친 거예요. 자기들도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은근슬쩍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래도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 자리에 좀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좀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딱 먼저 한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주관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저들과 똑같은 마음이 들어있는데 권세를 부리고 싶은, 높이 올라가고 으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키재기, 편가르기, 힘겨루기, 이런 것들로 온 인류가 사망과 고통의 그늘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머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머슴의 도예요. 왜 하필 머슴인가? 종이라는 말마저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 의미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아니라 종님들이죠. 종님들.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섬기는 종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슴이에요.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머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호교회는 머슴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머슴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는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서 머슴이 되라고 처방을 내리시고 당신이 스스로 먼저 머슴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려는 마음, 욕심에 감염된 병든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머슴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으뜸이 되려는 마음은 깨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욕심, 비교, 시기, 질투, 교만, 열등감, 미움, 원망 이런 바이러스들이 치료되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머슴의 마음을 품으라니까 우리 모두가 빗자루 들고 나가서 마당을 쓸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 그냥 제일 밑에서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만 살아야 되게요.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탄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머슴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배고픈 자들의 그 굶주림을 채워주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높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머슴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인데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에 선교 간호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1934년까지 22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으로 소천하게 되었는데 소천할 때에 자기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장례식이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심지어는 당시의 일본인들까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소록도에 그 나환자 시설이 세워지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이분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 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 척만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무엇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답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섬김의 삶이 성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분은 뭔가 특별해서 저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분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이 성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머슴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 사회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새로워지며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